잠언 31장 말씀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사람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현숙한 여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현숙한 여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1편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면 이건 여자에게만 해당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잘 모실까 생각하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남자에게도 해당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청소년 때 읽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영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삶, 영적인 고도의 그 높은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라고 하신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숙한 여인의 삶, 이 현숙한 여인은 찾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찾기가 어렵다고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여인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안의 일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여인은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진주처럼 손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의 삶은 아주 이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은 13절 말씀에 보면 손으로 일하는 부지런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손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랬어요. 일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주일에도 와서 열심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각종
이 말씀 또 큐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빠야 그리고 바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사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손을 바쁘게 움직여서 몸을 바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상인의 배처럼 멀리 가서 좋은 것을 구해오는 그런 사람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산업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면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재물을 취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공급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니까 농사철 되면은 지금도 뭐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하다 보면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도 다 줘야 되고 그 생각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식사는 점심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일꾼들에게 밥을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계산해 가지고 어디서 사람을 구해다가 그렇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할 때도 믿는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외모로 봐서는 연약한 여자분 같은데 일하는 거 보니까 뭐 아주 뭐 큰 일을 아주 가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크게 규모가 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공급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분은요 가정을 아주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일을 또 많이 시키다 보니까 먼 데서 말이죠 산업에 대한 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도 이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끔 가정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희생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 뜻대로 겸손하게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고의 열매를 경작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에 수고한 것으로 포도원을 일군다 그랬어요.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500절 정도 되는데 늘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것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5배가 많은 2500절이 되고 있어요. 2500. 성경을 보면은요, 경제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지혜의 그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 디모데 성경 공부가 있는데 경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도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에 수고한 것으로 포도원을 일군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핑계대고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또 집안 살림값뿐만 아니라 또 그 사업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면은요, 사업 다른 것도 그것도 다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교회 생활도 100점, 또 가정 생활도 100점, 산업에 자기 직장 생활도 100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성령이 충만해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의 삶, 이 말씀대로 제가 부족해서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거기까지 역사하셨구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구나, 그렇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좀 잘 됐는데 그렇게 다 잘 집안일도 되고 밭도 일구고 다 잘 됐는데 경제력도 잘 됐으면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한 줄로 알고 교만하기가 쉽을 줄로,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또 까먹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까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가지고 형통하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내에게는 겸손의 덕이 필요하구나, 내가 더 겸손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되는구나, 그냥 잘 되니까 그냥 두자, 뭐 이게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사랑으로 펼치는 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동안 내가 어려운 뜻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이거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됐으니까 복을 받았으니 그걸 남에게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일반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어디 잘 놀러 다니고, 세상의 가치가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 멋있는 데다가 그냥 집 잘 짓고 뭐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살고, 그게 세상의 가치인데 믿는 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됐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펼 줄 알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라고 현숙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잘 살게 됐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됐다,
그러면 내가 세상과 사람들과 같이 어디 놀러 다니고 뭐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잘 놀다 왔다고 뭐 큰 소리 있고 자랑하고,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아주 성숙한 그런 현숙한 여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잘 돌봐주고 말이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또 존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2절과 23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또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바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부라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잘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자꾸 내가 높아지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잘 높이는,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 담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업가의 면모, 세마의 배와 싸개를 지어 팔며 상인을 위해서 띠를 만들며 집안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며 긍정적인 지혜를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거,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볼, 지금 당장 내가 기쁨을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후일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 놓은 사람, 건강도 또 집안 살림도 또 경제적인 것도 특별히 경제적인 것도 후일을 위해서 잘 준비해 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을 또한 잘 돌보고 있어요. 자기 집안을 살피며 게으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칭찬받는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딸이 착하나 너는 그들 모두를 능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칭찬받는 자, 이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로는 칭찬이 또 목표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짓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저기 잘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칭찬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바른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을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옳은 칭찬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남편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현실 생활에서도 이와 같이 성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